뒤에 좀 만져주세요. 그거 주세요.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덧 연휴의 마지막 날인 주일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까지의 쉼이 영혼의 쉼이 되고 은혜의 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절인 3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곤혹스러운 것은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섰던 이 두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렸고 또 은혜의 충만함을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우리 내세울 만한 사람이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피차 갈라설 정도로 지금 싸우고 다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이렇게 다투고 갈라섰다면 과연 세상에서 누가 화해하고 살고 누가 화목하고 연합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나의 싸움의 상대, 나의 다툼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싸우고 다툴 때에 여러분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그가 누가 되겠든지 간에 다투는 상대, 싸우는 상대를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투고 싸우는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반응과 대처가 천양지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현대가 발전하고 자유와 개인의 그 판단을 존중하는 자유무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싸움 상대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툼 상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 상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대상으로 여길 때, 내가 싸우고 내가 지지 말아야 된다고 여길 때에 다툼과 싸움은 심해지는 거예요. 격렬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엔요, 다투고 싸워야 될 상대가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싸우거나 다투어서는 안 되는 상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성경에 다른 말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가 당시에 착하다고 불림받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는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얻어서 그 높은 세금을 거둬야 자신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괴롭히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세리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세리장이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게도 어떻게 해요? 너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른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제자가 되고 주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제 공은 부름받았던 레위에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레위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레위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왜 납니까? 왜 나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것이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투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는데 그게 왜 다툴 일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납득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지식이 돼야만 사람들은 따르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창조가 일어난 이 지구와 에덴 동산을 돌아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걸 주셨던 분이에요. 천지창조를 하심으로 너희가 다스리고 취하고 너희 것으로 만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은 대가 없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유일한 공짜,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주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레위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레위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실력과 지식과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네,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가셔도 그들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그 어떤 빈틈을 알려고 집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기꺼이 가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도 가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굳이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웁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려고 내 삶의 길을 찾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어요. 예수님과 다투려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싸움의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요 아주 잘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산다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던 어부와 세리에 비해서 남다른 이해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살았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상대로 보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은혜 받아야 살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고 시비 걸고 다퉈야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싸움 상대는 누구입니까? 나의 다툼 상대는 누굽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증명해야 될 어떻게 해요? 논문 제목으로 삼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은 내가 싸워야 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다퉈야 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은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살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2000년 전 이 땅에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싸워야 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다퉈야 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고 나의 피할 산성이고 바위가 되시는 분이에요.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고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과 다투고 씨름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민을 내려놔요. 내 고민을 내려놔야 그 내려놓은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늘 안겨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서로 힘이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다투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 힘이 다투다라는 말의 뜻은 격렬하게 설전을 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격렬한 불일치를 이루다. 도저히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두 사람은요, 설전을 벌이고 의견이 불일치했어요. 그래서 앞선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끝에가 어떻게 해요? 흐려져요, 말이. 그래서 성경은 원어 본문을 보면 미완료로 끝나고 있어요. 말이 끝맺어지지 않아요.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해결을 못 봤어요. 둘 다. 두 무장 모두가 뒷말을 매듭짓지 못하는 미완료로 끝나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피차 갈라설 정도로 이들의 다툼은 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갈라섰음에도 여러분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두 사람은요 결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나 서로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합니까? 예. 나라님 뒤에서는 임금도 욕한다고 하잖아요. 예. 얼마나 심하게 욕하는지 몰라요. 누가 더 서로를 깎아내리기를 경쟁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헐뜯고 괴롭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의견이 달라도 너무나 극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진 의견과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예.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 너의 생각이 그렇구나.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예.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품격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서로 많이 헐뜯는 사람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예. 헐뜯는 사람이나 헐뜯 받는 사람이나 둘 다 기분 안 좋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이해한 사람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예. 오히려 다툰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더 편해요. 마음이 더 편해.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세상은요 갈라서면 그것으로 끝이. 그래서 다투고 싸울 때에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인정이 없어요. 신랄한 비판과
헐뜯고 깎아내림만 있지 남을 어떻게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와 다투고 있습니까? 누군가 많이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고 있습니까?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서로 말을 인정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존중하고 은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툰 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갈라서도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서로를 심하게 격려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 심하게 다투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심하게 다투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심히 다투다라는 말에 사용되었고, 더불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또 한 번 사용됐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희한하죠? 도대체 이 단어 중에 어디가 심히 다투었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어떻게 해요? 심하게 격려하다, 격하게 격려하다 이렇게 사용됐어요. 따라서 앞선 단어와 심히 다투다와 심히 격려하다의 차이는 뭡니까?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썼느냐,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썼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심하게 격려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는 심하게 다투고 사느냐, 그 사람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하게 북돋아주고 격하게 행동하도록 돕는 단어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격하게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격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격하게 사용하고 살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어떻게 격한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사람은 격하게 짜증낼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심하게 다투고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격하게 격려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넘치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은혜를 격하게 쏟아내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고 살아야 하는 믿음의 일이고 은혜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격하게 다투고 사는 것과 격하게 격려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닙니까? 나는 나의 격함과 심함을 어디에 드러내고 불을 붙이고 살아가는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부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현실에서 여러분 발휘되지 않을 때 사람은 부정적으로 격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의 힘으로 격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과 성질, 인격으로 격함의 차이를 만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격함의 차이를 만들고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내 것 삼음으로 내 격함의 수준이 차이나게 만들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때에 내가 격하게 반응하는 것에 수준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9장 1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 제 마음에 한 주간 동안 가득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부터 격하게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11장, 로마서 9장 11절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의인으로 부르게 된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대답하고 따른 것에 대한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네라고 대답한 그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 내 의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실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네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내 것 삼고 듣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온전히 부르짖고 여러분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셔요. 그럴 때에 내하고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격하게 심하게 내하고 반응하며 기도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주의 은혜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돼요. 내하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격하게 반응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 격하게 변화시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의 말씀에 내하고 대답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대답한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부르심을 듣고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농담으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격하게 듣고 심하게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의 귀한 불 붙이고 살아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섬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좀 아프잖아요. 아픈 것도 은혜일 때가 있어요. 네. 심하게 아플 때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부족함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부족함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싸웠는데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알려줘요. 갈라서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끊다, 절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를 이 단어가 말해줘요. 이 갈라섰다는 말씀이 끊다, 절단하다, 서로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완전히 절단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갈라서다의 두 번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조각으로 나누다. 조각조각으로 나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의미에 속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조각으로 나뉘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지 않았다면, 서로 조각으로 나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2차 선교 여행은 앞서 갔던 1차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해요? 갔던 데 한 번 더 가는 게 그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각으로 나뉘어서 바울이 2차 선교를 어떻게 해요? 유럽 대륙으로 전도하는 초속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됨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이어진 3차 선교를 위해서 선도를 나가서 지금의 유럽 대륙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들게 되었어요. 지금의 유럽의 여러분 복음의 밑바탕에는 이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이 그 밑에 어떻게 해요? 물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즉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럽의 복음과 은혜가 전파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과 은혜가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약한 환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각으로 나뉘어도 어떻게 해요?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걸어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치료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매춘부와 세금 징수원, 종교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모자라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충만하고 나는 재물도 있고 나는 실력도 있고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열렬히 반대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은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열렬히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사인 나로부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을까?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일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를 매춘부라고 여기지 않고 세금 징수원이라 여기지 않고 신앙적으로 모자른 사람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뭔가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기 바빴어요. 주의 일을 가로막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과 이웃은 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요, 적이 아니에요. 내 이웃과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격하게 쏟아내며 주고받았고 살아야 될 그런 믿음의 대상들이에요. 은혜의 대상들이에요. 나와 늘 마주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적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매춘부와 세금 징수원과 직업적으로 냉대받았던 어부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상종하지 못할 적수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웃과 격하게 은혜를 나누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리새인 본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신앙에 하나님이 없어요.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이 올 한 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기를 즐겨하지 말고 마음으로 격하게 감사하고 받은 말씀을 심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므로 나뉘어도 은혜가 커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다투고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와 싸우고 다투며 날마다 얼굴 붉히고 삽니까? 주님, 세상은 다투고 싸울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격하게 우리가 격려하고 은혜 받고 살 일이 가득한 귀한 때임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심하게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헤어짐에도 은혜가 있고 갈라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유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 손대 주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다툼과 싸움을 만나도 격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